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신석월 목사님께서 심호하고 계시는 성내동의 순복음 우리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이 현장에 나와서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신석월 목사님이 정가훈 목사님과 합류하는 데 대한 작심 발언을 중계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고 인터넷 연결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폐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신석월 목사님과 상의해서 신석월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듣다 보니까 몇 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몇 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또 신석월 목사님이 지금까지 구국운동한 것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애국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들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석월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죄송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감정이 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말 감정에 북받친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주 올곧게 말씀을 전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궁화 기도운동 총연합회 무기총을 운영하고 있던 대표 목사였었습니다. 한기총 대표 회장이신 전광훈 목사님이 어느 날 문재인은 하야하라는 시국선언을 밝혔습니다. 이때 나는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다가 내가 태극기를 흔들며 추나추동 아스팔트를 녹이면서 이토록 대한민국 국본에서 외쳐댔던 무궁화 기도운동 총연합회 무기총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미력 하나마 전광훈 목사님과 힘을 합치기로 작정을 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선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나와 똑같은 애국 애족에 투철하신 국가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누가 뭐래도 공산주의 척결, 박멸, 문재인 타도 이것을 외쳐온 원조 애국 목사님이십니다. 나와 그분은 항상 본회퍼 목사님의 정신을 갖고 미친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것을 부르짖었고, 저 또한 미친 운전자에게 생명을 잃은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더 이상 희생을 내지 않도록 생명을 무릅쓰고 뛰어올라가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는 것이 이게 목사의 사명이다 라고 하시는 이 본회퍼 목사님의 사상을 닮아서 이 사상, 이 정신을 가지고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전광훈 목사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오적 중에 최고 주동자인 김무성에게 면죄부를 주려는데 반기를 들고 크게 다퉈서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붕괴시켜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기독교 말살 정책의 혈안이 되어 있는 종북, 좌파,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거기다가 공수처법,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별별 꼼수를 여태까지 다 써왔던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수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들은 제각각 흩어져서 자기들만이 가장 정통 보수이고 자기들만이 보수의 원조라고 교만 부리면서 모아놓으면 흩어져서 서로 총질들이고 서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노무현의 가방 못지 얻은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올시다. 그 문재인과 종북 좌파 주사파 세력들의 치밀한 공작질에 의해서 문재인 패거리에게 정권을 찬탈당한 후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끓고 있는 물속에서 죽어가듯이 우리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 교육, 삼강 오륜 이거 전부 다 아주 싹 폭망돼 있습니다. 국가 파탄과 국가 해체의 폭망 수준의 대재앙으로 이끌고 있는 게 지금 이 정부 행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그때 누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누구나 한마디씩 다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가슴을 치면서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공감되는 형성도 있지만 앞장서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 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연말까지 하야하라 라고 하는 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나는 춤을 출 듯이 아주 좋았습니다. 온 국민들의 막힌 숨통이 확 터지는 것 같은 온 국민들이 그냥 10년 채찍이 확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이에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대한문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무궁화 기도운동 청년합회의 모든 동역자들과 수천 명의 청중들 앞에서 전광훈 목사님의 성명서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선언문이요 당연한 국민의 주관적인 주권적인 권리 행사다라고 믿으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의 대표 누가 그를 대표로 세웠습니까? 손봉호 장로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기독교의 좌파성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광훈 목사 죽이기 운동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한기총을 해체하라는 슬로건을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기총을 해체시킨다는 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건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동조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여기에 동조하는 장로들이 있다면 여기에 동조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이는 진짜 빨갱이 공산주의자 간첩이 아니고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멀쩡한 목사들이 어떻게 여기에 동조하며 멀쩡한 장로들이 어떻게 여기에 동조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목내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 쓰레기. 김정은이가 그렇게 좋거든. 차라리 이북 가서 살아라 이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나라에서, 이 잘 사는 나라에서 왜 분탕질을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느냐 이겁니다. 그 후에 8월 15일, 또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26일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나와서 나라를 살리자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만, 200만, 300만, 500만, 1000만 무슨 재주로 이렇게 모읍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렇게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들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앞장서서 이 일을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민족혼을 일깨워 주시려고 전광훈 목사님에게 이 능력을 맡기셔서 앞장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적이 많습니다. 나같이 작은 일 하는데도 내게도 적이 많은데 하물며 큰 일 하시는 저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에게는 얼마나 적이 많겠습니까? 솔직히 옛날엔 저도 그분의 적이었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조영무 목사님 그분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단둘이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대요. 1층에 불이 났는데 2층, 3층 사람들이 사람 살려달라고 아우성들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1층으로 불이 활활 붙어가지고 이거 뭐 사람들은 빡빡이 둘러섰지만 누구 하나 어떻게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 동네 평소에 가장 말썽쟁이가 있답니다. 맨날 술만 먹고 맨날 행패나 부리고 맨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만 먹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쩔쩔매고 있는 그 군중들 그 속에 동네 사람들 속에서 뛰쳐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하려고 들어가니까 뒤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냥 바켓 들고 양동이 들고 물그릇 들고 그래서 들어가서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해냈다고는 이해화를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로 욕하지 말라고 그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난 아주 그 어른은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뭐 욕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전광훈 목사님이 사방팔방으로 공격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을 그때 썼습니다. 이 불난 집에 불 끄러 들어가는 사람이 앞장서 가니까 뒤에서 따돌아서 사람을 구해냈지 않느냐. 그렇듯이 우리나라 이 누구라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앞장서 일하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지 않느냐.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신목사 당신처럼 앞장서서 부르짖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게 전부 다 모아져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200만, 300만, 500만, 1000만 무슨 재주로 사람이 만들겠느냐.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이니만큼 앞장서는 사람 욕하지 말라고 그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난 아주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쓰레기 같은 언론들, 방송 패널들, 이 사람들 나와서 자고 세면 전광훈 목사 죽이기, 때리기 여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기독교계까지 들고 일어나서 전광훈 목사님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 그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에 불이 났으면 불부터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 살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나라가 전부 다 불이 나서 화를 타고 있는데 바깥에서 맨날 어떤 놈이 불 질렀느냐,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들었냐, 뭐 어쩌냐, 맨날 이것만 타령하고 누가 들어가서 불을 거냐, 네가 들어가서 끌 거냐, 내가 들어가, 맨날 그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불이 화를 붙었습니다. 다 타서 죄밖에 안 남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들 서로 지 잘났다고 총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러다가 나라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가 온 나라, 이 나라가 전부 다 불타 죄만 남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여기에 동참은 무털망정, 바깥에서 별별 비방을 전부하고 총을 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보수는 뭐 안 하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 총질입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나라 살릴 겁니까? 언제 나라 구할 겁니까? 패스트트랙과 공수처법 이거 통과되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누구에 대고 지금 총질을 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말살당하는데도 아직도 기독교인들끼리 또 총질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망국적인 병폐인 노론소론이 튀어나왔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세상에 이거 또 이 병폐, 망국적 병폐가 또 등장했습니다. 언제까지 사색 당파 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나라 전부 태울 거냐 이 말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당신들이 세운 나라야? 우리 선조들께서 피 흘려서 지키신 이 나라, 우리 선열들께서 피 흘려 지키신 이 나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피 흘려서 지키신 이 나라, 우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 재건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 나라, 이 잘 살던 나라를 전부 다 빨간 빨간 물건들에서 전부 불태우면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입니다. 죽어봐야 이 민족 정신 찰 거냐 이 말입니다. 맨날 이제는 아주 사색당파 아주 찌긋찌긋합니다. 정말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너 잘났네, 내 잘났네, 네가 잘못했네, 이거 지금 시간 없습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뭉쳐도 저들한테 어떻게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별별 꼼수 다 부리는 저들한테 지금 당할 재주가 있겠습니까? 자, 저 문재인 파는 저 패거리는 지금 대깨문이라고 있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40%입니다. 40%. 그러면 나머지 60% 가지고 우리 우파가 서로 찢어발깁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저들은 하나로 뭉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세 갈래, 네 갈래, 다섯 갈래 전부 다 찢겨서 나옵니다. 아무리 우파들이 표를 몰아줘도 결국엔 나라 망하는 대로 갑니다. 공수처 통과됩니다. 새 헌법 통과됩니다. 나라 갖다가 집무서를 전부 갖다 바쳐도 할 말이 없는 그 세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각이 있는 기독교인들, 우리들이 일어나서 국민들을 계도해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총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좀. 그뿐만이 아닙니다. 탄핵 선봉에 앞장섰던 자들, 이 인간들은 왜 석고대죄를 하지 못합니까?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면은 국민들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만 석고대죄가 아니라 친박 비박 갈라졌던 사람들 전부 다 진심으로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으로 갈라져서 서로 잘났다고 총질드립니다. 여러분, 당연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국민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2단이라 안 되고 저 사람은 3단이라 안 되고 그 사람은 4단이라 돼서 안 되고 맨날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2단 3단이고 맨날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간첩이고 첩자라고 아주 낙인 찍혀버립니다. 2단, 3단, 선인, 악인 뭐 여러분 그 사람들도 투표 현장에서는 한 표입니다. 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뭉쳐야 살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쌈질만 한다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면 그때는 이번 총선에서 망하면 우리 애국, 보수, 우파 우리들은 완전히 패족이 될 겁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갈라져서 싸움질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정파를 위해서 자기 당파를 위해서 자기 장래를 위해서 이따구 찌터고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뭉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기독교계가 뭉쳐서 일어났건만 거기서도 또 전광훈 목사님 총질해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죽여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난 패망월남이 당하는 꼴을 똑똑히 목격한 파월 국가유공자입니다. 그것에서 죽을 고비를 4번씩이나 넘기면서 살아온 역전의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망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기독교인부터 죽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목사들부터 죽입니다. 보트피플이 왜 생겼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느라고 보트피플이 생겼습니다. 보트피플이 남지나 해를 지나면서 세계 각국을 누비면서 애걸복걸해도 입국을 시켜주지 않아 결국엔 바닷가 가운데서 침몰당해 죽는 것을 떼죽음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러다간 진짜 온다고요. 나라 망한 때에 지금도 물개 박수 치면서 문비어천가 불러대는 목사들 당신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들 김정은이가 오면 좋을 것 같지? 교회가 망가집니다. 교회 망가지면 당신들 어디 가서 목회할 건데? 성도들 전부 뿌려져집니다. 성도 없는데 어디 가서 목회할 건데?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그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건데? 우린 지금 저 이북에서 탈북해서 내려온 우리 탈북자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들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자유를 누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평화 타령, 평화에 젖어 있지 마세요. 평화라는 건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겁니다. 나라 전선을 전부 다 활짝 열어놓고 초소 다 없애고 심지어 방어벽도 전부 다 파괴하고 모든 군사시설 준비 땅 해서 넘어오면 그냥 3시간이면 서울 함락됩니다.
그때 당신들이 어디 가서 목회하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신가 한번 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물개박수 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우리 보수단체는 물론 이젠 기독교계까지도 강단만 서면 서로 총질입니다. 강단만 서면 서로 비방하고, 보수가 보수끼리 왜 비방합니까? 나는 그래서 무기총 기도회에서는 절대로 우리 태극기 세력은 태극기 세력을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 태극기 세력인 우리는 절대로 우파 세력을 비방하지 말라. 이게 내 신조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는 문재인의 퇴진 운동이지 보수끼리 총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목표를 잘못 알면 서로 쌈질입니다. 저도 마음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기도하다 안 되겠어서 내가 운영하던 대한문의 무궁화 기도운동 총연합회 무기총에 기독교 집회를 내려놓고 광화문과 청와대에 전광훈 목사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이 구국 집회, 여기에 생명 걸고 합류하기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일부에서는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전광훈 목사님의 손을 잡았다고 나를 마치 배신자같이 여기게 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라 살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우파끼리 총질해서 다 죽이면은 좋아할 자는 김정은과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선 먼저 나라 불태우지 말고 당파를 떠나서 종교와 그리고 종파를 떠나서 모두들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못할 아주 작은 자입니다. 제 이름대로 신소걸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더 이상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세도 그렇고 내 형편과 처지를 봐도 그렇고 나는 내가 너무나 작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러다간 모두 자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간 모두 공멸합니다. 눈으로 뻔히 보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나는 그저 작은 자이니까 그냥 눌러서 주여 주여만 찾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위하는 일, 이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최우선하는 행동임을 국민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다닙니다. 내가 이러는 건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 주위에 많은 이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류를 뿌리치고
전광훈 목사님, 작은 내 힘일지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과감하게 동참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이러다간 당신들은 물론이고 당신들 후손까지도 나라 망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셨던 우리의 선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초군 목피 생활에서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내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그냥 불태우고 이 나라를 그냥 송두리째 넘겨주실 겁니까?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아유, 목사님. 예, 아유, 홍영학 TV에서 순복음 우리 교회 신석원 목사님 심우하셨는데서 정강훈 목사님과 합류하는 데 대해서 신석원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하신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홍영학 TV 민심은 천심 시간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차가 돼가지고 사실 1차는 여기 처음 저희들이 오다 보니까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2차를 또 그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2차를 부탁드렸는데 감정이 나오실까 하는데 목사님이 감정이 계속 뒷받쳤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목사님 나머지는 정광훈 목사님과 합류하셨으니까 예. 강화문이나 청와대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국민들 한테 많은 어떤 그 생각을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토요일 날 예. 광화문 무대에서 예. 제가 또 데뷔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전할 때에 제 소신을 전하고 예.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앞장서서 외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데 뭉쳐집시다. 예, 그렇죠. 근데 목사님 지금 말씀 중에 뭐 제가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이 연세도 80에 가까우시고 그 다음에 그 항상 순교 정신으로 목사님이 이 일에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힘을 넣어드려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홍나의 민심의 천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